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리견이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라. 신부시를 막론하고 지금 시대를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지금 살기가 좋지요. 방 안에서 불 떼지 아니하고 전기밥솥이 밥을 딱 떡떡 해주잖아요. 찬물에 손 안 넣어도 세탁기가 세탁을 해가지고 뭐까지 해줍니까? 요새는 세탁기가 세탁을 해가지고 이 탈수까지 다 해줘요. 우리 집에 세탁기 없습니까? 참 여자분들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밥솥이 불 안 때도 전기밥솥이 밥 해주지, 손 넣고 물에 안 넣어도 빨래 세탁해주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이 달나라를 갔다가 오는 시대입니다. 미국에 앉아서 러시아의 모스크바 여자가 지나가는데 백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요. 방 안에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반면에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살기는 참 좋아졌지만은 죄악이 더 관영해가고 윤리도덕이 무너지는 시대,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말세는 두 가지 말세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말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면 죽음이 세상과 마지막 작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인 말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에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가야 되지, 가지 않을 장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세가 무슨 말세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구의 종말. 예수님 재림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팔 소리 날 때에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오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모을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시내산 아래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번개를 메고 돕니다마는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빰빰빰빰 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질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계시록 8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들이 나타날 때 7 나팔 사건과 함께 재앙들이 땅 위에 전개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과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나팔 부는 의미가 뭐냐? 신호지요. 나팔 부는 것은 신호인데, 일어날 때 기상나팔, 잠잘 때에 지춘나팔, 비상시에는 비상나팔을 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가 떠날 때에는 출발나팔을 불었고, 멈출 때는
멈춤의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 때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지구의 종말뿐만 아니라 새 역사가 전개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세상에 나팔 아무리 불어도요 죽은 사람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팔 불어가지고 죽은 사람 살아날 것 같으면 나팔수들 막 불러가지고 나팔 불어가지고 살아나게 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 깨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것이 부활이 선포되는 것인데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중에는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은 없어요. 죽음의 잠을 자면은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깨어나질 않고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게 죽음의 잠인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들이 깨어지고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은 범죄함으로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갔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게 해주는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스카우트해 가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만들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데 그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어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죽어서 지옥을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화장을 해가지고 수목장 하든지 아니면 강가나 바닷가에 뿔이 있잖아요. 매장을 했든지 아니면 수목장을 했든지 강이나 바닷가에 뿌렸든지 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이 몸과 같은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오셔서 무덤에서 냄새 나는데 썩은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저벅저벅 걸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어 죽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뭘 말씀하느냐?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조금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 몸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썩을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썩지 아니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시간에 무덤들이 깨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살다가 그 사람들도 일시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맞춰보면 모난 것이 없어요. 다 맥이 있고 다 순서적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살아난 사람이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옛날에 죽은 사람이나 어저께 죽은 사람이나 병원에서 죽었든지 방 안에서 죽었든지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하재로 죽었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전쟁에서 죽었더라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때 부활의 몸은요, 전쟁터에서 팔을 잃은 사람이 팔 없는 몸으로, 다리를 잃은 사람이 다리 없는 몸으로 부활이 아니고 다 정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퍼지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아름다움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안 믿어지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 나는 그날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했어요. 5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52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던 사람이 변화되는데 제약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5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모습과 같은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선을 주시니까 구운 생선을 잡수기도 하셨는데,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전에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부활하신 영광의 스러운 몸은 나타나셨다가 얘기하시다가 또 없어지는, 사라지는, 이게 4차원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그때 우리가 갖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몸은 낮은 몸인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인지 오늘 본문 5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영은 안 죽는데 부활체의 몸도 안 죽어요. 이 육신의 몸은 어느 때인가 죽어서 우리가 천당 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으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사소. 그러면 안 죽습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형체가 달라졌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제자들이 놀랄 만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됐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는 무덤에서 살아나고, 화장해가지고 뿌렸을지라도 다 집합되어서 변화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를 말씀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아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었지요. 공중잔치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걸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땅에 사는 게 아니고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서 공중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세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은 스톱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사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장도 스톱, 돈벌이도 스톱, 결혼하는 것도 스톱, 공부하는 것도 스톱,
감옥살이 하던 사람도 감옥살이도 끝나고 정리되는 그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뭐 제기차기 하고 공차기 하고 고무줄놀이 하고 하다가 붕붕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했습니까? 땡땡땡 쳤어요. 고등학교 때도 땡땡 쳤는데 요사이는 땡땡이 없더라고. 요새는 뭐라 그래요? 붕붕 이렇게 소리 나면 아이들이 놀던 거 다 끝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천상회장의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퍼지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우주인이 달나라를 갔다 왔을 때에 미국 항공회사에서 달나라 여행 갈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얼마나 모집되느냐 하면 13,000여 명이 달나라 여행 가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달나라 여행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뭐 2천만 원 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도 그 달나라 여행 갔다 오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13,000명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 여행 못 갔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인공위성 안 타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돈 1원 안 들고 10원 안 들어도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날 부활해가지고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밭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직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꼭 밭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 때는 막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팔 소리 나면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직장 나갔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 믿고 섬긴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매를 갈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음식 준비하려고 매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준비된 성도는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 생활을 희미하게 하지 말고 믿음 생활 대충 하지 말고 깨어있는 서연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 준비한 성도들은 신랑관계 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기름 없는 사람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가슴을 치지만은 그 문은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손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들림받아서 공중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인생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선한 일이 뭐냐? 창조주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선한 일이라 그래요. 가장 악한 일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공중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 상급받고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없고 자기 발로 지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기는 살아났지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사이죠. 우리가 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되느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다라는 겁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 우리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에게 여러분 비디오를 보여준들 그때 비디오가 이해가 가겠어요? 요새 여러분 하나님의 비디오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녹화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행동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뭐 보시고 심판하시냐? 책에 기록된 대로, 녹화된 대로 하나님이 있어서 심판하신다. 사람들이 해놓은 것도 부끄러운 일은 안 했다고 입 싹 닫고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거짓말 한 것도 다 들통납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날에는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서 녹화를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 조심해야 될 것이, 전화하면서 상대방이 녹음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뭐 욕하고 뭐 나쁜 말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녹화한다고 생각하고 좀 조심은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녹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녹음기에, 하나님의 비디오에 다 녹화되기 때문에 요 사이들 범죄자 잡을 때에 이 무인 카메라 가지고 다 잡아내잖아요. 몇 시간 후에는 그 사람 딱 잡아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카메라에 안 걸려들 자가 누구 있고, 세상에는 무인 카메라가 없는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카메라는 어디든지 다 비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마지막 5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으로 끝이 날 것 같으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은 별 차이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가서 칭찬받고 상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없으면 부끄럽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가볍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영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대충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 가서 착하고 충성대종아 주께로부터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명품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명품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1920년도 경기도 팔당 인근에 살던 할머니가 나물 캐러 갔다가 작은 도자기를 하나 발견합니다. 할머니는 집적장 참기름을 갖다가 200에 담아가지고 그때 돈 1원에다가 팔았어요. 요사이 참기름 한 병이 얼마예요? 한 10,000원 가잖아요. 이런 짜리가 지금 현재 10,000원 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당시 서울에 살던 일본의 골동품상을 하는 상인이 이 병이 조선 백자임을 알아보고 다른 골동품상에서 60원에 샀어요. 이런 짜리가 지금 60원 된 겁니다. 됐는데 이후에 여러 수집가를 거친 이 병은 1936년도에 열린 경매에서 당시 돈으로 14,580원에 팔립니다. 그때 기와집 15채 값입니다. 이런 짜리가 기와집 10채 값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리고는 조선 백자로서는 역대 최고가였던 참기름병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미술관인 보화각의 소장이 됩니다. 참기름병은 1997년 백자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그저 이런 짜리 참기름병에 불과하지만은 명품을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 참기름병이 국보급 유물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시시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지만은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새 땅이 정죄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했는데, 마지막 천사장의 납볼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공중잔치에 들림받아 참여합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심판대 앞에 부끄럼 당하지 말고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